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나는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이 말씀과 누가복음 22장 54절 이하로 나오는 예수님께서 잡혀서서 대제사장의 뜰로 끌려가셔서 심판받으시는 그 장면,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로 나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그 장면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제는 사순절이 지나오고 이번 주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일을 통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드디어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부활주일을 우리가 다음 주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은 우리의 자신과 삶과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다시 서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사순절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지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연약함에 인하여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 한다면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 예수님의 12명의 수제자 가운데서도 가장 열정적인 제자였습니다. 가장 열정적인 제자. 바닷사람이 그러겠지만 또 벤일하는 사람이 그러겠지만 성격이 좀 급해요. 불같습니다. 뭐든지 먼저 앞서 나서야 되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고백을 통해 가장 큰 고백을 주님께 드렸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처절하게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실패한 인물이 또한 베드로이기도 합니다. 그는 말했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주여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러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입으로 호언장담했던 그 말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철저하게 외면하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실패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새벽닭이 울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또한 울었으며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실패의 자리에 있던 베드로를 다시 갈릴리로 찾아오셨고 다시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간들은, 우리의 사람은, 우리의 자신감은 결국 무너진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라고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어요. 깨어있지 못하니 어떻게 돼요? 결국 시험이 오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이들과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고 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1절에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 네가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 네가 나를 버리리라가 아니라 뭐예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누구라고요? 다. 너는 기고 너는 아니고 아니야. 너도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만이 아닙니다. 모든 제자가 모든 이가 예수님을 버릴 거라고 말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너도 넘어질 수 있고 너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너는 넘어지고 너는 안 넘어지냐? 아니요. 모두 다 넘어지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넘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린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나는 안 넘어져. 아니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해낼 수 있어.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도 실패할 수도 있고 이 사람도 실패할 수도 있어요. 다 넘어질 수 있어요. 안 넘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은 그래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아니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넘어지기요. 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넘어져요. 넘어집니다. 직분이 있는 사람들도 넘어지죠. 집사도 넘어지고 권사도 넘어지고 장로도 넘어집니다. 심지어 목사도 넘어져요. 넘어집니다. 시험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특별히 나의 제자라고 해서 너희들이 안 넘어지냐? 아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 너만 나를 버리리가 아니라 너는 버리고 너는 안 버리다가 아니라 오늘 밤 너희가 다 너도 나를 버리리라.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당신도 넘어지고 당신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넘어지고 나는 아직 안 넘어졌다고 해서 당신은 잘못했고 나는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기에 앞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해요. 나도 넘어질 수 있다. 해봅시다. 나도 넘어질 수 있다. 나도 넘어질 수 있다. 저 사람이 넘어지고 나는 지금 안 넘어졌다고 내가 영원히 안 넘어질까요? 아니요. 나도 넘어질 수 있어요.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주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하니까 주님 모두 전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 사람은 넘어질지라도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잘못 행했을지라도 나는 결코 잘못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주님이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어요. 확신했어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이 베드로는 거짓말이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부인할지 몰라도 나는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이 베드로의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이 당시, 이 순간, 이 시간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주님,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리고 외면하고 모른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에는 베드로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몰랐어요. 뭘 몰랐어요?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사람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떨 때 가장 위험한지 아세요?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며 나아갈 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나는 절대 틀리지 않다.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아니요. 나는 믿음이 정말 강하다. 나는 시험에 들지 않는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 그때 신앙에서 가장 위험할 때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아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진심이었죠. 진심이었습니다. 사랑하니까 이 말이 나오죠. 근데 나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그 인간의 연약함을 베드로가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 확신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절대 안 넘어진다. 나는 괜찮다가 아니라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연약하기에 내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내 의지가 아니라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해요. 내가 연약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 항상 깨어 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우린 연약하기에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결국 붙잡으셨어요. 제사장들의 이 유다의 제자의 배신에 예수님은 붙잡히셨고 대제사장의 뜰로 끌려가셨으며 거기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으로 붙잡히시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집은 일반 가정집이 아닙니다. 권력의 중심 공간이었어요. 이 대제사장의 집은요,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대제사장의 집은 이 종교적인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대제사장의 집은 이 정치적 긴장감이 늘 있는 곳이었어요. 중앙에는 뜰이 있고 그 주변에는 방들이 삥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그리고 그 중앙의 뜰에서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요? 불을 피워놓고 쬐며 이 재판의 상황을 보고 있었죠. 이 대제사장의 집까지 붙잡히신 예수님의 뒤를 조용히 베드로가 따라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끌려갔을 때에 멀찍이 따라가요. 멀찍이. 여러분, 멀찍이 따라간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저 사람이 앞에 가고 내가 멀찍이 따라간다는 말은 뭔 말일까? 내가 주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야. 그지? 근데 가까이 가는 것도 아니죠.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지만 가까이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은 뭐 말이냐면 지금 베드로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의 어떤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버리고 싶지는 않지만 이 주님 때문에 목숨이 위협받는 이 위험은 그래도 감수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뭔가 손해보는 것은 감수하고 싶지 않다. 어쩌면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에요. 그죠? 생각해 보십시다. 멀찍이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요. 베드로는 주님을 버리고 싶진 않지만 그 주님 때문에 생명이 위협받는 그 위험만은 감수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신앙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당하고 싶지 않은 거야. 이 상태가요, 신앙의 무너짐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신앙의 무너짐. 이 멀찍이라는 게 뭐예요? 거리잖아요, 거리. 거리감이에요, 거리감. 여러분, 거리. 이거를 사람의 관계로 말하면요.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멀어지면 점점 잊혀져 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 마음에 뜨거움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는 거예요. 행동만 남는 거예요. 기도는 점점 줄어들고요. 말씀과도 점점 멀어지고 마음은 점점 식어가요. 멀찍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멀찍이 하지 말고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합시다. 가까이 신앙생활 합시다. 멀찍이 신앙생활하면 그게 내 마음의 신앙의 상태야. 가까이는 못 가겠고 그렇다고 너무 떠나기도 그렇고 그 어정쩡한 신앙생활이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 신앙의 상태라는 거예요. 가까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멀어질수록 우린 신앙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붙잡히신 예수님 따라가서 멀찍이 따라가서 그 사람들이 불이 쬐는 곳에 같이 불을 쬐어요. 그 사람들이 불을 쬐면서 뭐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고 예수님을 적대했으며 이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어.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말하죠. 너도 저 예수와 한패다. 너도 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봤다. 라고 말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아니다, 나는 모르다. 나는 몰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을 외면하며 부인했지요. 3번 주님을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새벽 닭이 울었고 주님의 그 말씀이 오늘 밤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각나. 그리고 베드로는 통곡하며 그 자리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다 버릴지라도 저만은, 나만은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밤 새벽닭이 울기 전에 자기가 주님을 3번 부인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 무너지며 통곡했어요. 무너지며 통곡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나는 안 무너진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확신할 수 없어요. 나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 연약함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이 사순절은 나의 이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에요. 나의 완전함을 가지고 나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졌던 베드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옛날 하던 물고기를 잡아요. 물고기를 잡던 자신을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뭘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듣고 그물을 다 버리고 이제는 물고기가 아닌 뭘 잡으라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사람 잡으려고 예수님 따랐어.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는 염치가 없었는지 사람을 포기하고 다시 뭘 잡으러 갔어? 다시 뭘 잡으러 갔어?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어.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한지 아십니까? 이것은 베드로가 주님 만나기 전에 옛 삶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옛 삶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더 붙잡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그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이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릴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이제 다시 찾아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부인하지 않겠다면서, 나를 버리지 않겠다면서 왜 나를 버렸느냐? 왜 나를 부인했느냐? 왜 나를 모른다고 외면했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대신 주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 정말 아직도 그대로 진심이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신감 넘쳤던 베드로, 그러나 이제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주께서 아십니다.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나는 결코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확언했던 자신이 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보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내가 이렇다라고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나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은 주님, 내 믿음이 이렇게 좋아요.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다른 사람들은 다 외면해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은 나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맡기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맡기는 거. 실패했어도 넘어져도 그 자리에서도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그걸 그대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다시 베드로를 부르셨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나의 실패를 인정하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다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다시 묻습니다.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그래 아직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주님 앞에 주여,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맡길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